기도하심으로 엎드린 새벽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6월 7일 새벽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릴 수 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이마다 주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255면, 생명의 삶은 54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신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웃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웃의 아들 브다헤린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지난주 제 딸과 함께 딸이 좋아하는 캐릭터 퍼즐을 펼쳐두고 이제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게 뽀로로 같은 이제 퍼즐이죠. 저는 옆에서 구경하고 주로 추임새를 넣어주면서 딸아이가 맞추는 걸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점차 퍼즐이 완성되어져 가고 마지막 한 조각을 남겨뒀는데 퍼즐을 완성시킬 이 결정적인 한 조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온 바닥을 훑고 매트 밑을 다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이 퍼즐판의 가운데 빈칸이 뚫리자 그 순간까지 차곡차곡 쌓아왔던 어느 성취감 또 기대감이 빛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아무리 커다란 그림이다라고 하더라도 작은 빈칸이 생기면 완전해질 수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앞두고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의 광야길을 버티며 자신들의 인생의 퍼즐을 맞춰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디어 요단강 동편까지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들어가라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시고 다른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요청은 남아있는 마지막 조각, 곧 땅의 경계를 정하고 분배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지시하신 것이었죠. 그 일이 바로 오늘 민수기 34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주일에 말씀을 들으면서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가른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솟아난 샘물 같은 이런 드라마틱한 일들에 익숙해요. 그러나 이 광야 여정의 마지막 장면은 전쟁도 또 기적도 아닌 다소 따분해 보이는 행정적인 명령인 분배 명단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는 힘보다 땅을 나누는 이 방식이 이분의 이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이죠. 퍼즐의 한 칸처럼 작아 보이지만 바로 그 질서가 약속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마침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적인 충동이나 욕망이나 즉흥적인 정의감에 맡겨두지 않으시고 오늘 세밀한 경계와 공정한 분배 구조까지 준비해 놓으심으로써 이 약속이라는 것이 어떻게 현실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주님께서는 땅의 경계를 정확하게 내면으로 지정하십니다. 북쪽 경계는 르보하맛에서 스삿을 지나 스밧 에들 본에 이르고 남쪽은 에돔 적경 신광야로 내려가며 동쪽은 요단강 물줄기를 따라 흐르고 서쪽은 대해인 지중해 해안선으로 닿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정도로 정확한 좌표를 찍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배려죠. 지도 한 장 구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이 광활한 땅을 지적도처럼 나눠서 준 셈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해놓으신 까닭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지도를 나눠 두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조금만 더라고 하는 탐욕이 늘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땅을 꿈꾸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 조금 더 넓은 땅, 조금 더 아름다운 땅으로 밀어붙이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정확한 울타리를 주어서 더 이상 밀 수 없는 선을 그려두셨습니다. 또 이런 분명한 울타리는
서로 간의 분쟁을 막아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경계가 흐릿하게 되면 작은 오해가 다툼이 생기고, 이 다툼은 공동체라는 참 소중한 에너지를 부셔뜨립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지나 막 정착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불필요한 갈등 대신에 우선 평화의 이 샬롬의 질서를 주고 싶어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자유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 경계가 없는, 울타리가 없는 초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은 뛰어놀기 좋고 나를 제한하는 구역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들어닥칠지 모르는 맹수들의 위협, 그리고 재산을 약탈해 갈지 모르는 이 도적들의 위험 때문에 마음 놓고 초원을 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울타리 안은 겉으로 보아서는 때로는 좁고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안은 진정한 안식이, 평안이 제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복음의 자유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거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자유가 아니라 십자가의 윤리, 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피어나는 자유가 바로 이 복음의 자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를 제시하신 다음에 분배를 맡을 사람들을 호명하십니다. 엘르아살의 제사장과 여호수아를 중심축으로 세우고 각 지파마다 대표 한 사람씩을 일일이 지명하셔서 세우도록 하셨죠.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결코 전문 측량 기사나 군사 전략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을 미리 밟아본 사람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능히 그곳을 올라가서 취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 이름 자체가 마음이 온전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시몬 지파의 스무엘은 듣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인물로 갈렙과는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를 섬길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엘리닷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품고 있어서 그 분배 과정에서 사랑의 잣대를 잊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각 지파는 자신의 특성과 필요를 잘 이해하면서도 다른 지파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평범하지만 신뢰받는 사람들을 대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준은 기술 또 능력이 아니라 신뢰, 그리고 사랑을 나눌 마음가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원칙은 오늘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각종 위원회나 재정위원회, 선교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는 종종 이 세상 가운데서도 회계 업무를 맡았다든지 또 행정 능력을 좀 잘 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떠올리곤 하지만 물론 그들의 기술과 경험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과를 내는 회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가시는 이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 그들의 행정 능력이 아니라 첫 번째 자격은 사랑의 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동체의 대표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의 지파만이 아니라 모든 지파를 아우르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유다의 갈렙이었지만 분배 현장에서는 르우벤, 납달리, 또 아셀의 필요까지 헤아리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역 기회, 예산, 공간 배치 등을 결정할 때 이 원칙을 잊게 되고 내가 맡은 교구, 내가 맡은 위원회만 생각하다 보면 서로 간의 불만, 또 갈등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분배는 누가 더 많이 일했는가 만을 따지는 이 실적주의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가, 누가 더 많은 사랑을 내어줄 수 있는가를 살피는 사랑의 청지기의 정신인 것이죠. 분배받은 뒤에도 이들의 책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희년제도, 도피성, 고헬법처럼 받은 땅을 다시 나누라라고 하는 규정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것이지만,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지만 영원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웃에게 내어줄 수 있는 우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사,
자원, 인맥, 지식 또한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기 같이 서로 섬기며 봉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은사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이고 봉사는 그 기업을 나누는 방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의 사명은 세 가지의 실천으로 굳혀야 되는데요. 먼저 이 진리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허용하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게 되죠. 십자가의 윤리를 울타리로 삼을 때 그 울타리는 우리를 올가매는 담장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돌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이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시간도 분배를 해야 됩니다. 현대인은 바쁘지만 천상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시간을 내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주인 삼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잃게 되게 돼요. 기도의 자리, 가족을 돌보는 시간, 또 이웃을 방문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돌보는 그 시간이야말로 사랑으로 돌보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시간의 분배의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랑의 목 또한 남겨둬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곡식밭 모퉁이를 거둬들이지 않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이제 명하셨듯이 늘 우리의 예산, 우리의 시간, 또 심지어 우리의 감정의 에너지 또한 타인을 위한 여백으로 남겨두어야 되겠죠. 바쁜 일정 가운데서 내 하루를 잠시 멈춰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나의 마음의 여유, 또한 내 통장 잔고 가운데 한 부분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비워둘 수 있는 또 지갑, 또 감정이 지칠 때 나만을 위로하기보다 타인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작은 위로를 꺼낼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용기들, 이 여백이야말로 교회를 더 교회답게, 공동체를 더 공동체답게 살아 숨쉬게 만드는 생명의 틈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작년 우리 교구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갑작스런 수술로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극심한 곤란을 겪던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 가정에는 한 명만 아픈 게 아니어서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가정과 함께 또 살아가던 우리 교구 안에서는 남성교회, 여전도회 이걸 할 것 없이 개인적으로 수많은 도움들로 그 가정을 돌보고 또 치료비를 전달하고 위로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분은 이런 말씀하셨는데, 돈보다 더 큰 울타리를 경험했다. 돈보다 큰 울타리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찍힌 액수보다 이 액수가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나를 지켜주는 경계가 나를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분의 마음을 너무나도 평안하게 하고 힘을 응원을 하게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경계가 주는 안전함, 우리에게 경계가 주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내 것을 나눠주는 것으로 내 울타리가 약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아름다운 나눔들은 우리라는 이 울타리를 더 두텁게 만들어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향해 열린 문을 만들 때 공동체는 외부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들을, 거센 풍파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을 건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이 위대함을 증명했던 그것은 그들이 훈련된 칼날과 전술이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제사장들의 어깨에 맨 언약궤를 따라가는 순종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경계를 인정하고 그 경계 안에서 서로 품어줄 때, 서로 사랑할 때 물이 갈라지고 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는 힘도 동일합니다. 수치로 보여주는 헌금 액수나 이 성도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각자 나눈 것을 아름답게 또 세워가는 것, 이 청지기의 정신이 교회를 하나님의 전초 기지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조금만 더 나의 것을 하고 하는 욕심이 도사리고 있고, 또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경계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욕심에 치우쳐서 그 욕심에 침몰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선 안에 주어지는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또 떠올리고, 또 내 자리만을 지키느라 공동체의 필요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줌으로써, 나눔으로써 이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는 이 자세가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오늘 갈렙과 스무엘, 엘리다, 그리고 이름이 낯선 여러 이 대표들의 헌신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의 목에 땅을 받는 동시에 다른 지파의 목소리를 내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교구의 상함만 목소리를 내고, 나의 가정의 상함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타 교구, 타 공동체, 타 위원회의 목소리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맨 처음 얘기했던 이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이 그림을 완성해 나가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약속을 나누는, 약속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지키고 그 약속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을 마지막 조각으로 내세워 주셨어요.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관람객으로 남아있지 마십시오. 그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청지기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임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바라보며, 무엇보다도 내가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내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이 오만한 생각을 흘려보내고 우리 공동체를 채워감으로써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울타리 안에서 그분이 세우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마주하며 함께 약속을 나누는 그 기쁨이 우리들의 모든 날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에게 세밀한 경계와 따뜻한 울타리를 허락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의 경계를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받을 땅이 넓다고 자랑하고 내 땅을 조금 더 모으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나누고 그 땅을 함께 섬겨가며 기쁨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경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분배 가정 가운데 참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또 피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신과 또 영혼의 회복의 그 길 가운데 주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무엇보다도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온몸에 생기가 돋게 하시며 맡겨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부어 주옵소서. 주신 것 일부를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세우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